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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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하시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위대한 예루 찬송 시를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지대한 영향력을 펼쳤고 전 세계 교회도 너무나 칭송받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 푸트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죠. 그녀의 눈에 이물질이 끼고 충혈이 되어서 의사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돌팔이였던 것이죠. 갓 태어난 환희 크로스의 눈에 겨자 스포제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졸지에 맹인이 되고 말았죠. 태어난 지 6주 만에 비극적인 의료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멀쩡한 눈이 있는데 의료사고로 눈을 잃어버렸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버지 존 크로스비도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1살의 과거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부에 들어갔고 어린 딸을 할머니의 품에 맡겼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할머니 손에 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환경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할머니가 크로스비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죠.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어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날 주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웬인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네. 사람들이 벌레 취급하고 왕따시키고 모욕감 주고 앞도 보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입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때 펑펑 울면서 주님 감사해요. 그가 눈을 멀었지만 다시 주님 안에서 영생의 눈을 뜨게 된 날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어두운 과거,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했던 그 모든 과거의 짓누림을 다 씻어주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였습니다. 그는 그때 찬송가 가사처럼 몸 밖에 퍼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 제가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고 싶은데 이 몸뚱아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를 쓰는 재능을 주셨지. 그때부터 95세가 되기까지 찬송가 작시를 해나가는데 8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그녀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20편이 넘는 찬송가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곡들이 바로 그녀가 쓴 곡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 바이블은 384장도 바로 그가 쓴 찬양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까지 눈먼 내민으로 살아왔고 너른 인생의 질곡을 통과했는데 비로소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생명,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형통할 것을 믿고 작시한 곡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당시 오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의 눈먼 자들이 복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는 것,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전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태어난 지 60만에 의사의 과실치사로 소경이 되어버리는 그녀, 얼마나 암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까? 의사의 실수로 멀쩡한 눈이 보지 못하게 되신 얼마나 답답했겠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아왔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날 주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왔을 때 생명의 눈을 뜨고 모든 억누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생의 의미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과 감격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눈먼 자가 삶의 의미를 찾고 영성의 눈을 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장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점이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눈을 뜨도록, 영생의 눈을 뜨며 사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 맹인과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소병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죄와 사망의 지옥 갈 백성들이 약 예수의 탄생의 구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고 살아도 영생의 눈을 뜨지 못한 자는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팔다리와 모든 다리를 잘 걷고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영적인 불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깨끗해도 그 심령이 죄로 얼룩져 있으면 가장 불행한 자겠죠.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환히 그 시비는 눈은 보지 못하지만 영생의 눈을 뜬 자에게 가장 복된 자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찾아와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인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전 8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실제로 성취되었죠. 왜 그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것처럼 신약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예언이 머지않아 성취될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4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그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전해드린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한밤중까지 양떼들을 돌보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그 밤의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짐승떼에 섞여 살기 때문에 냄새를 풍겼고, 당시 목자들은 안식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했기에 죄인 취급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요, 세리와 창녀처럼 부정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기에 그들은 양떼를 다 돌보고 오다가 혹여라도 양떼가 이리 때나 하이에나 떼에게 불에 뜯겨 죽지 않을까 목숨을 담보로 지켰고, 무사히 돌아오는 길목에는 그 양떼 중에 몇 마리를 빼돌리는 게 다반사였고, 양이 새끼를 낳을 때는 그 새끼 가운데 몇 마리도 빼돌렸던 게 그때의 관행입니다. 주인의 양떼를 돌보기에 고용된 목자들, 삭슬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들, 신천지에서 말하는 삭군 목자들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풀삭슬 받고 일했던, 자기 목숨을 담보로 충성을 다했던 그 시대의 목자들이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받았고 부정당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당시의 세리와 창녀 취급받았던 목자들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맨 먼저 알렸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게 하기 위해서죠. 만약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맨 먼저 알렸겠죠. 이 소식을 만일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을 찾아 알리기 원했다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 스스로 불결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은 높고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왕실과 고강 대장에게 주님의 눈길이 쏠린 게 아니라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가장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더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눈길을 쏟아 부으시겠는가? 스스로 교만한 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나는 율법적으로 완벽하다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눈길이 다가올 수가 없고 주님이 오르막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도덕을 잘 지키고 유의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성전 맨 뒤에서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주님, 저 아시죠? 저는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하나님 지켜 다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주님이 영광의 광채를 들러 비출 때 그들이 두려워했죠. 무서웠습니다. 왜요? 스스로 죄인을 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히 똑바로 설 수 없고 벌벌벌 떨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그 땅의 심판을 다 내고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일망이 빠를 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갈 때 나는 괜찮을까? 우리 집은 괜찮을까? 내 아들은 죽지 않을까? 내 짐승은 죽지 않을까? 두려워 벌벌 떠는 것과 같은 격이겠죠. 이들의 모습이 벌벌 떠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천둥천둥과 나팔과 울소리가 울려 퍼질 때 벌벌벌 떠는 모습과 같은 격이겠죠. 이들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둘러 비칠 때 왔다 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벌벌 떠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생의 은혜요. 그 대비로서 성화의 첫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기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야 그런 소식들 아니겠습니까? 이봐, 오늘 밤에 내가 짐승 한 마리도 물어뜯기지 않고 돌아왔어. 당신은 어때? 우리는 몇 마리 뜯기고 왔어. 하이에나가 몇 마리 물고 가버렸어. 그런 목자도 있었고 다른 목자들 아무렇지도 않고 돌아왔어. 이게 그 당시 그들에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자들은 몇 마리 있어? 5마리 정도, 3마리 정도. 무슨 말입니까? 몇 마리를 빼돌렸어 하는 것이죠. 주인 모르게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 사이에 깊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고양이 새끼를 낳을 때 쌍태를 낳으면 한 마리쯤 빼돌리는 것, 그것이 그들 사이에 깊은 소식일지 모릅니다. 우리 식으로 빗대면요, 친구 사이에 아들이나 딸이 대학에 합격해서 우리 아들은 재수한대, 첫째 딸이는 삼수한대. 다 합격하면 그것이 깊은 소식일 수 있는 것. 누구 집 자녀가 당번에 취직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누구 집 아들은 또 다른 떨어졌다면 슬픈 소식이겠죠. 누구 집은 금방 결혼식을 올리고 손주를 보는데 우리 집은 뭐할까 하는 이런 상대적인 좋은 소식과 슬퍼하는 소식들이 오는 것처럼
이 당시 목자들에게도 그런 소식들이 좋은 소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안고 살아가는데 유대 사회에서 더 짐승처럼 버러지 같은 삶을 사는 그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께서 오셨기에 그들에게 상대적인 아닌 절대적인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식들, 옆집 이웃집 친구들에게 듣는 소식들은 다 상대적인 소식이지만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신 대신에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의 가장 기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천사가 전해주는 말인데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오늘이란 말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세메론인데 그 일이 일어난 그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는 날이요,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으로 있던 날이요, 헤롯이 유대의 임금으로 다스리는 날임을 일깨워 주의합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명칭을 사용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주시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구주라는 말 헬라어로 소테로 있는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빈판의 문제도, 눈보라의 문제도, 폭설의 문제도, 도시가스의 문제도, 독감의 문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 질병과 근심, 걱정의 문제를 각자 다 안고 살아갑니다. 눈보 하나 치고 빈판 기를 때 어떻게 출근할까? 아침에 운전은 잘하고 갈까? 교우들을 생각할 때 이름이 막 스쳐지지 않았죠. 그 위에도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각자 고민거리를 안고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아기 예수 혼자신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베푸는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베풉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자나 죄인이요 우리를 구원할 영적인 참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마지막 주 퀴리오스를 이어서 로드, 곧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한 그들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주님, 메시아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오신 그 주님. 왜 이 땅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모두가 냄새나는 사람. 저도 여러분도 냄새나지 않습니까? 몸에 풍기는 냄새가 아니라 죄를 안고 살아가는 그 냄새 말입니다. 부정당한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이 목자들,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오셨기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나 스스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가장 근원적인 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에 나에게도 예수 탄생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죄의 문제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의 탄생이 그 밤에 목자들에게 왜 기쁨의 소식인지 이제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냄새나고 부정당하고 죄 취급하는 그들의 모든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말이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우려과실로 눈이 먼 크루시 위에가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가장 기뻐한 날이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인류의 기쁨이 되는지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심지어 너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겨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냄새나고 더럽다고 부정당하고 외면받은 그 목자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30살이 되기까지 세상에 눈총을 받고 세상에 멸시를 받았지만 절대적인 주님이 찾아와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새 생명의 눈을 뜨게 되지 않았느냐.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통해 너희들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내 안이 저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수성공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온 성탄절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내일 성탄절날 너를 방문하고자 한다 하고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깼을 때는 눈 속에 솟아오는 태양빛이 비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탄절에 특별히 쓴 커피 주전자를 날 위에 올려놓고 청소를 깨끗이 했죠. 그런데 어찌한 일인지 아침부터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에 청소부만 보이는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청소부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리 들어와서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나 한 잔 드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한 무더기 옷을 입은